주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웃라인 이 유인물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는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고요. 없으신 분들은 골로새서 2장 16절 그리고 17절 찾아보시면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또는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 문제로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아멘. 16절에서 19절까지는요, 이전과 동일하게 은혜의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거짓 교리와 거짓 사상들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골로새에 있는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얘들 문제점이 이것이니 너희는 조심해라 하면서요. 이 본문 내에서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있는데요, 16절부터 19절까지 쭉 보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만을 비판하는 게 아니었어요. 율법주의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교리와 그리고 잘못된 생활 방식으로 성도들의 신앙의 경로를 이탈시키는 또 하나의 사상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바로 신비주의였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7절은 율법주의에 대한 지적 그리고 바울의 대답이 나오고요, 그리고 18절과 19절은 신비주의에 대한 비판과 그리고 바울의 대답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16절 그리고 17절을 읽으면서 하나의 통일된 적용점을 발견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저희가 읽은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또는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 문제로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16절은 보기만 해도 피곤해질 정도로 유대교의 고질적인 문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앞서 11절과 12절을 공부했을 때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떠벌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십시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수준 이상으로 요구사항들을 늘어놓았죠. 아예 16절에서는 그냥 할례를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이런 것도 지켜야 되고 저런 것도 지켜야 되고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계속 떠벌린 것입니다. 이전에 할례 언급한 것까지 다 따지고 들어가면요, 율법주의자들은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냐? 할례, 그리고 16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먹는 것, 마시는 것, 거룩한 날, 월삭, 안식일 문제, 총 6가지 문제로 6가지 요구사항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준수하라고 강요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율법주의가 신약교회에 일으킨 폐해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에 훅 하고 넘어갔던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한숨 쉬게 만들 정도로 율법주의에 찌든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4장 10절부터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염려하며 너희로 인해 내가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처럼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여서 율법의 규례에 속박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실수를 똑같이 저지르지 않길 바랬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지금 율법주의 이런 거와 관련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이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도 율법주의는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한정지어서 예시를 들어보자면요, 메시아닉주라고 있죠.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지만 여전히 안식일을 포함한 율법의 규례들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그 종교 달력에 맞춰서 1년에 모세오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읽어야 하는 분량이 주어져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의 달력에 맞춰서
걔네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성경을 1년 1독하는 게 아니라 모세오경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딱 1년에 1독하는 것을 커리큘럼으로 잡아요. 그래서 매주 읽는 분량이 있습니다. 그럼 율법주의는 유대인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느냐? 아닙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몇몇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요, 안식일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범을 주일날에 맞춰서 적용했습니다. 가령 주일 예배가 끝나고 마트를 갈 수도 있죠. 그리고 게임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보기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는 있겠지만 당시 옛날에는 주일 예배가 끝나고 마트를 간다든지 어디를 간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면요, 혼났습니다. 일체 허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의 그런 보수적인 목회자들은 오늘날에도 그런 마인드를 갖췄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있다 하면은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을 꾸짖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의 달력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안식일과 주요 명절들이 언제 있는지, 언제가 유월절이고 언제가 무교절이고 언제가 오순절이고 언제가 무슨 날이고 언제가 대속절이니까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일일이 신경 쓰면서 살아야 합니다. 날에 맞춰서 누군가와의 기념일을 신경 쓰는 것 그 이상으로 신경 써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아까 이게 끝이 아니었죠. 저희가 날들만 지키는 문제를 가지고 거론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것만 끝이 아니었잖아요.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 걸고 넘어가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게 되고 맙니다. 먹는 것에 관한 한 가지 규례만 볼까요? 레위기 11장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유인물에도 있을 건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이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아니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그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들의 사체를 만지지 말지니라.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라고 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라면,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대로라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니 먹으면 안 됩니다. 만져서도 안 되고요. 율법의 규정대로 먹어야 한다면 우리는 삼겹살과 목살 할 것 없이 돼지고기는 부위 막론하고 다 포기해야 합니다.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무슨 날이죠? 설 명절이잖아요. 자, 율법대로 지키면서 저희가 상을 차려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밥상에 놓을 수 있는 게 과연 몇 개나 될까요? 돼지를 제한다면 설날 밥상에 놓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 해봐야 나물밖에 놓을 것이 없을 겁니다. 나물밖에 놓을 수 없겠죠. 만약 돼지를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율법의 규례를 지금까지도 지켜야 된다면 산적꽃이 있는 햄도 못 먹고요. 동그랑땡에 돼지고기가 들어있으면 그것도 먹지 못합니다. 심지어 설 명절에 스팸이나 리챔 같은 그런 햄 선물 세트나 한돈 삼겹살 세트라도 들어온다면 먹지 못할 테니 눈물을 머금고 다른 사람에게 갖다 줘야 할 것입니다. 아마 아이들은 돼지고기도 못 먹느냐며 절규할지도 모르죠. 그러면 돼지 대체하고 그냥 소고기 먹으면 되는가 싶은데 상대적으로도 비싸니까 선뜻 구매하기엔 또 망설여질 뿐입니다. 이처럼 율법주의는 인간의 삶을 참 피폐하게 만듭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 규례들을 지키지 않으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쪼아댔고, 유혹된 성도들은 이러한 강제와 압박에 시달리면서 점점 영적으로 피곤해져 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피폐함 가운데 놓여있지 않길 바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날들 지키는 것에 관해 율법의 규례를 지키냐 맞느냐를 갖고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결코 끊어지지 않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율법의 어떤 규례들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 시작.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규례가 아닌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라고 지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음식에 관한 규례나 명절에 관한 명령들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기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림자에 관하여는 히브리서에서 자세히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막은 그때 그 당시를 위한 모형이었으므로 그들이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그 섬기는 일을 행한 자를 완전하게 할 수 없었으며 이 성막은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 즉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된 것들 안에 서 있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는요, 그림자에 관해 동일한 맥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 율법 기록이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했으며 그것들은 아무리 성실하고 신실하게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죄와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시킬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림자로서 율법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으며 율법주의에서 얘기하는 그런 규례들은 우리가 사는 이 은혜의 시대에는 완전히 중단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까지고 율법이라는 그림자만 뚫어져라 쳐다보게 두지 않으셨고 이전에 보여준 그러니까 그림자의 원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림자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 개혁의 때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육신에 속한 규례들이 더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통해서 제사와 관련된 규례, 그리고 음식과 관련된 규례, 날들을 지키는 규례는 우리에게 더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골로새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고 있는 그 은혜의 복음의 유익이 무엇인지 그 요점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여러 구절들을 볼 건데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젖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으므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이는 율법은 모세에게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왔기 때문이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믿음을, 그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받았으며 은혜로서 선물로 받게 되었으며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자유롭게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 시대에는 구약 성도들은 율법이라는 그림자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리고 율법주의자라는 그 그림자를 가지고 우리한테 들이밀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 그림자의 원형인 그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속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방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는요. 유인물 하단에 있을 겁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밑에 제가 아마 타이핑을 해놨을 건데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께서 계신 곳 거기에는 해방의 자유가 있느니라. 여기에 나타나는 해방의 자유는 영어로 리버티라고 합니다. 예, 그 복음 아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곳마다 해방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 성경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식적인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며 부패의 노예로부터 자유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유며 기도의 자유이다. 마음이 자유롭고 하나님의 명령을 자유롭게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 해방의 자유로 인해서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었고요. 그 부패함으로부터 해방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렸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할 수 있는 특권과 자유를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차원에서는 동그랑땡에 돼지고기를 넣을 수 있는 것조차 이러한 자유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바울의 권면을 그리고 명령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마라.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해방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위에 율법의 멍에를 다시 얹어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용점을 찾아가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날들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어떤 명절을 지켜야 된다, 뭘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러한 것에 있어서 누구에게 책망을 받지도 않고요. 판단을 받지도 않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율법에 기록된 음식에 관한 규례와 명절 날들에 관한 규례가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혜의 복음으로 인해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설 명절에, 앞으로 일주일 뒤에 있을 그 설 명절에 어떠한 제한 없이 여러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적꼬치를 먹거나 한돈 세트를 먹을 수 있게 이렇게 건전한 방향으로 우리에게 그 해방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주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어른아이 막론하고 자유롭게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드려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규례를 지키느냐? 신약 성경에서 신약교회에게 주는 규례는요, 두 가지가 있죠. 믿는 자들의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지를 기념하면서, 또한 우리가 기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고 믿고 받아들인 사람을 우리가 침례를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이 둘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실행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인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이런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운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가벼운 명령 하나가 있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아마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우리가 술을 멀리하는 이유는 음주로 인한 과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건전한 삶을 위해 술을 안 마시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는 과도함이라는 키워드에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요, 성도들이 해방의 자유를 단지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 말은 즉,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는 데 있어서 설령 그것이 술이 아니라 다른 음식이고 다른 음료라 할지라도 어느 하나라도 과도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간단히 말해서요, 과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함하지 말고요. 그것이 설령 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다른 음식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과식하고 과함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설 명절에 과식해서 체중이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빈번하게 들려오잖아요. 우리는 과유불급을 명심하면서 우리 몸에 영향이 끼치지 않는 선에서 적당하게 먹고 마시는 그런 설 명절을 앞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에 또 설 명절날 또 자리를 비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해방의 자유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던 어떤 다른 음식들을 먹건 그러한 해방의 자유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런 풍성한 그런 설 명절을 여러분들께서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 마치겠고요. 각자 기도하시면서 아침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